영적 리더십의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는 지도자도 화려한 장밋빛 주단을 밟고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고 좌절의 순간들을 넘기며 악한 비난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또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밀려옵니다.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적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리더들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교활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음모는 거짓 타협안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는 것이었어요. 1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게 많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적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적들의 이 공격의 핵심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 역사하는 부흥하는 교회들을 공격하는데 항상 영적인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부하들과 함께 철통 같은 경비태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홈그라운드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짜 평화회담을 제의합니다.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평지는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로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3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는 굉장히 먼 곳이고 산발랏한테는 이 병력을 매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평화회담하자.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적의 음모를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 이것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회담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oh no 그러면서 이렇게 다 거절한 거죠. 거절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사실 느헤미야가 이 평화회담 제의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암살 음모를 꿰뚫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요. 내가 암살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명분은 나는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하라고 나를 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하고 그냥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명분을 딱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되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나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는 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기로 해놓은 사람은 다른 악한 유혹들을 노하고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선한 것과 악한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쉬워요. 괜찮은 것들과 최고의 것을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에 전력 투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성벽 재건공사라는 일에 올인하겠다는 이 딱 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괜찮은 것들의 유혹을 끊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를 그 시즌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음모는 거짓 루머로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끊어냈는데도 적들이 포기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3번 공격하는데 우리라고 미니멈 3번, 4번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마귀도 끈질기지만 느헤미야도 끈질기죠.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절, 마귀가 똑같이 공격해도 여러분은 똑같이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째 공격에서 마귀가 전법을 바꿉니다. 5절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당시 모든 공식 문서는 종이에다 쓴 다음에 두루마리로 말아서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딱 봉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그 인이 파손되면은 그 문서는 가짜인 거예요. 이 기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도 아는 그 원칙을 최고 지도자들끼리 주고받는 문서에서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채로 들려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지에 담긴 내용이 백성들 사이로 퍼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야말로 무서운 악성 루머입니다. 현지 총독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는 루머예요. 페르시아는 점령지를 관대하게 다스렸습니다마는 반란의 끼미가 보일 때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황제가 물론 자기의 최측근들을 모든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놨습니다마는 황제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측근 총독들을 감시하는 또 황제의 친위대 비밀 스파이들이 또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 재건을 끝내고 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발원지가 아니고 교묘하게 말돌려가지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또 가스무, 아라비아 족장 게셈의 이름이죠. 가스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항상 데모할 때도 보면 주동자는 뒤로 빠집니다. 남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핵심 세력은 항상 뒤로 빠지고 제3자 이름을 팝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위기의식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누구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겁이 덜컥 나죠. 압도당하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이런 거짓 루머들에 상처를 받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사실 느헤미야는 황제의 최측근이긴 했지만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면서 야, 이런 소문이 황제 귀에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 내가 도와줄게. 만나서 회담하자. 약점을 탁 잡고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술책이었죠. 주님의 종들을 그렇게 막 모함하는 악한 루머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쳤습니까?
존경받는 신학자 A.B. 심슨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주의 종을 음해하는 말들을 입에 담느니 차라리 고압선이나 번갯불을 가지고 장난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형제들을 음해하는 그런 루머와 가십들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과 육을 가장 빨리 파괴시키는 도구임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한 거짓된 악성 루머들을 듣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 종들을 직접 다루시지 여러분을 통해서 다루시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피해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왔대는데 안 나왔다고, 스탠포드 학장이 나왔대는데 안 나왔다고, 그런 신념으로 믿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블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성 거짓 루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옮기는 사람 전체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거짓된 악성 루머들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적들의 이런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어이 겁나라, 너 절대 말하면 안 돼 왕한테, 그래 만날게, 너 도대체 뭘 원하니,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일이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설명했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설명은 또 그들에게 또 약점을 잡히게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지어낸 말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굴뚝을 만들었구나. 이게 진짜 사실이었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고 표현할 수 없었겠죠. 사실이 아닐진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말이 사실이면 큰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할 일이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거짓된 말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소문이 황제의 스파이들의 귀에 들어가서 황제의 의심을 사서 자기의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기까지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네가 지어낸 말이구나. 사실이 아니다. 9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이들이 동기를 딱 알고 있었어요. 자꾸 이런 말을, 악성 루머를 들으면 느헤미야가 힘이 빠져서 두려워서 이 성벽 재건공사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9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prayed,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거짓된 악성 루머가 막 돌아갈 때 적들이 느헤미야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페르시아 왕의 의심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그를 압박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계속해서 나갔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걸 포기하면 그게 마귀가 원래 의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을 경기에서 빼는 게 마귀의 의도거든요. 여러분을 전장터에서 끌어내리는 게 마귀의 의도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적이 자신에 대해서 악한 거짓된 말을 퍼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언어를 다 땅에 떨어뜨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거짓된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지치게 돼요. 지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거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담대하게 초연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된 말을 확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지방방송을 끕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로 전공법 돌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지독한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서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 아주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이 스마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 외소라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바로 앞들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스마야도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랑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자기와 친한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아프지는 않나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귀띔해 주듯이 함정을 걸은 거죠. 야, 느헤미야 잘 왔어. 내가 지금 방금 입수한 긴급 정보인데 적의 암살자가 오늘 밤에 너희들한테 온대. 가만히 있으면 너는 당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로 너를 넣어줄게. 밤에 와.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미끼를 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성전 외소라는 것은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말해놨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살기 위해서 율법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비겁한 율법을 깬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의 소식이 온 사방에 다 퍼질 것이고, 그러면 무슨 권위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겠어요?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리더십의 신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유혹을 떨쳐버리죠.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Do you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여기 세우셨어. 지도자가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놓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욕을 좀 한다고, 비방한다고, 공격하려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도망가?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가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할 것인가? 나 하나님의 병사야. 나 하나님의 장군이야. 타령할 수 없어. 하나님이 빼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나를 경기에서 빼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그 자리를 지키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이 힘들고 욕 좀 먹고 그랬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Know who you are.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느헤미야가 딱 그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이 말은 외소는 율법으로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인데, 나같이 비천한 존재가,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는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딱 알고 그걸 노한 거예요. 이런 단호함과 겸손한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유혹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십니다. 12절 읽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셋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는 말이 뇌물로 매수된 거짓말이었다는 걸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정보 조직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쉽게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거짓 평안에 빠지거나 거짓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거짓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지킵니다. 교활한 적들이 느헤미야의 의도를 왜곡하고 느헤미야랑 친한 스마야, 그것도 그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였어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에요.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는 스마야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면 이걸 분별을 해요.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뇌물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돈에 흔들리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무리 영적으로 밝은 자라도 뇌물을 받는 순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층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뇌물 받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폐부에 새기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 또 뇌물수수 문제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간에서 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잘 사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지도층들이 깨끗해진다면, 아무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스마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이,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뇌물로 매수당해서 적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기가찰 노릇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손길이 우리 내부 깊숙이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최측근들의 배신이 많았어요. 시편 55편 12절 13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도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느헤미야도 지금 가장 가까운 이 제사장 스마야의 배신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렸을 거예요. 브루터스 노마조도가 아니라 스마야 노마조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친한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13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마귀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종을 두렵게 해서. 왜? 두려우면은 하나님의 일에서 손 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범죄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 순식간에 범죄하게 하고, 세 번째, 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하나님의 종의 명예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느헤미야가 그거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린 내부의 적과 이렇게 내통하는 회색 분자가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14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의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상당 무리의 제사장 선지자들이 저쪽에 포섭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느헤미야가 이 외부의 적과 결탁한 이 부정부패 세력들, 회색 분자들이 바로 이 상당한 무리의 제사장 그룹에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딜레마를 가져다 줍니다. 외부의 세력은 단호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끊어내면 되지만 내 믿음의 형제들의 타락은 어찌할 것인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씩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하면 내부에 대균열이 올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내부 공동체로 스며든 악한 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덮으면 가룟 유다가 떠나듯이 내부 공동체로 침투해 들어온 회색 분자들은 그 분자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드리면 형제들이 다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의탁할 뿐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는 정결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오버해서 내부의 적을 이렇게 막 청소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우직하게 계속 나갑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는데 52일 만에 이 엄청난 공사가 완공되어 버렸어요.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적이 낙담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낙담시킵시다. 마귀를 두려워하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방해 공작을 받으면서도 선교하는 것뿐이에요. 전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이 최고의 수비예요.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 일일이 다 그냥 맞대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탈진돼요.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보호막을 친 다음에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공격 축구를 하면 마귀가 두려워요. 마귀가 원했던 것은 자꾸 자기 공격에 반응하느라고 우리가 탈진해서 일을 못하는 거였는데, 공격을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귀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성벽이 재건됐는데도 적의 공략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17절 보세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야, 이 도비아가 얼마나 지독하냐. 느헤미야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안에, 귀족들 안에도
도비아한테 이쪽 정보 갖다 주고 저쪽 정보 갖다 나르면서 계속 SNS와 이메일과 전화로 사방에 왔다 갔다 하나 바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회색 분자들을 끼고 느헤미야가 사역을 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18절을 보면은 이 도비아가 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엮여가지고 이쪽에 혈연, 지연, 학연으로 끈끈한 인맥을 맺어놓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 회색 분자들이 느헤미야 밑에서 계속해서 저쪽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대. 글쎄, 도비아가 선행이 어디 있어요? 마치 히틀러의 선행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근데 이들은 뻔해요. 도비아의 돈을 받고 도비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간단해요. 느헤미야한테 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도비아도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좀 사랑으로 품어줘. 대화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자꾸 도비아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악한 존재를 그렇게 악하지 않은 존재로 어필시켜가지고 거짓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잠언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그들이 왜 도비아를 칭찬했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대화하지 말고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가 찼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도비아 편으로 가서 살든지, 그렇게 좋으면, 아니면 이쪽에서 확실하게 충성을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 안에 있으면서 자꾸 도비아 칭찬을 하고 있으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도비아를 칭찬한 것은 도비아의 돈을 받고 도비아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의 돈을 받고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비슷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수의 보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선동된 다수의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됐는데도 내부 교란 공세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건축 다 해놓고 갈라진 교회들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도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의 핵심에 영적 지도자 공격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하나가 최근에 책 썼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중남미권, 미국권, 한국 전부 다 부흥하는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마귀가 기뻐서 날뛰죠. 그래서 우리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위협과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가 우리와 우리 리더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일이 떼거리하지 말고 기도의 전공법으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